안녕하세요. 성경 클릭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이름부터가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무려 50장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 중 하나죠. 50장이라는 분량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창세기를 읽긴 읽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은 익숙한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창세기 50장의 전체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일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모든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구원의 약속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의 약속, 성경 전체 이야기의 씨앗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를 모르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제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둘째,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셋째, 26장부터 36장까지 야곱 이야기. 넷째,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 이야기. 이 4부분만 기억하시면 창세기 전체가 보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1장에서 1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서 2장은 천지창조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시작합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던 인간.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비극이 일어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타락한 거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 선악과를 먹은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타락 이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장의 가인과 아벨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보십니까? 3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4장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죄는 계속 확산됩니다. 6장부터 9장 노아 홍수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방주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온 땅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다시 교만해집니다. 11장 바벨탑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인류를 온 땅에 흩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인류 전체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달라집니다. 12장부터 25장까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구조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람은 순종합니다. 75세의 나이에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결정적인 언약이 맺어집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나무를 쪼개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칼을 드는 순간 천사가 말립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예표합니다. 지금부터는 세 번째 구조 야곱 이야기입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속임수.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은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이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25장에서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까지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도망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라반도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일했는데 라반은 레아를 줍니다.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또 7년을 일합니다.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일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2장입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2장의 야복강에서의 씨름 사건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번째 구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에서 50장에 해당합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 이것이 형들의 시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은 20에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거절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 2년 후 바로가 꿈을 꿉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해 풍년과 7해 흉년. 요셉이 해석하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게 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45장에서 요셉이 자신을 밝힙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습니다. 요셉도 죽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창세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애굽에 내려간 70명은 출애굽기에서 200만이 되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50장의 전체 흐름입니다. 정리하면 1장부터 11장 창조에서 바벨탑까지, 12장부터 25장 아브라함, 26장부터 36장 야곱, 37장부터 50장 요셉, 지금까지 창세기를 전체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좋은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들어주세요. 50장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요? 전부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뼈대만 잡으면 나머지는 이해로 연결됩니다. 지금부터는 듣고만 있어도 신기하게 저절로 기억되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는 와 성경기억법. 와 성경기억법은 성경 클릭이 개발한 그림 스토리 연상법입니다. 그림을 이야기로 엮고 지도처럼 펼쳐놓으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성경의 흐름과 핵심장들이 자연스럽게 기억됩니다. 듣기만 해도 저절로 기억되어 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왜 이 방법일까요? 사람의 뇌는 숫자보다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합니다. 딱딱한 정보보다 스토리를 더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와 기억법은 성경의 내용을 강렬한 이미지와 재미있는 스토리로 바꿔서 우리들의 뇌에 새겨넣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이미지에 여러 사건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과일나무 이미지 하나를 떠올립니다. 과일나무만 떠올리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 사건들이 주르륵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과일나무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담이 서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아담 창조, 창세기 1장. 그 옆에 하와가 서 있습니다. 하와 창조, 창세기 2장. 과일나무에 뱀이 숫자 3자 모양처럼 또아리 틀고 올라가 있습니다. 선악과 유혹, 타락, 창세기 3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사건을 연결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들은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처럼 엮여서 그림 스토리맵을 만들어냅니다. 내 머릿속에서 성경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첫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함입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꺼낼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마음에 새긴 말씀을 언제든 꺼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터득한 이 방법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엄마, 아빠, 창세기가 기억나요.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넷째, 성경 전체가 보입니다. 각 권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다섯째, 삶이 변화됩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핵심 내용과 핵심 장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단 2가지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창세기, 창자를 떠올리면 창문이 생각나죠? 창문을 활짝 열었더니 창밖으로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과일나무 한 그루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요. 그 옆에 누가 서 있나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과수원 주인처럼 서 있는 아브라함. 이 2가지 대표 이미지가 창세기 전체를 기억하는 열쇠입니다. 과일나무 하나에 창세기 첫 부분의 핵심 6장을 연결하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 나머지 핵심 5개 장을 연결하면 창세기 50장의 뼈대가 완성됩니다. 우선 과일나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나무 이미지 하나에 6가지 사건을 모두 연결할 건데요. 과일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도구를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예요. 왜 이 도구들일까요? 과일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과일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 옆에 누가 서 있나요? 아담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한가운데 있는 과일나무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아담,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아담의 창조 아닙니까?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순간 바로 아담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과일나무 아담, 천지 창조와 아담 창조, 창세기 1장 보이시나요? 이제 과일나무 옆 아담 곁에 하와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하와의 창조,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 과일나무 옆에 아담이 서 있고 1장, 하와가 서 있습니다. 2장, 이제 그 과일나무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 있어요. 누구를 유혹했던 그 뱀이죠. 바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과일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그런데 뱀의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S자로 구불구불하죠? 옆으로 눕혀놓으면 마치 숫자 3처럼 생겼어요. 뱀의 구불구불한 모습 3. 뱀 선악과 유혹, 타락. 창세기 3장. 따라해보세요. 아, 과일나무에 아담이 서 있네. 1장. 하와가 서 있네. 2장. 그런데 뱀이 나무에 올라가 있네.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그 뱀. 뱀 모양이 3처럼 생겼네. 창세기 3장. 더 진행해 볼게요.
과일나무를 관리하려면 가지를 쳐야 하죠. 나무에 토음날이나 전지가위가 걸쳐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토음날로 나무 가지를 쓱쓱 자르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숫자 4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죽을 사자예요.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는 이유, 병원에 4호씨 없는 이유가 다 사죽음이라는 연상 때문이잖아요. 토음날로 자른다, 죽음 4, 창세기 4장,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과일나무의 토음날 죽음 4,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나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물이에요. 과일나무 옆에 물조리개를 놓는 겁니다. 물조리개의 주둥이에서 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조리개 앞 주둥이에서 물줄기가 쭉 떨어지는 모양이 마치 7 숫자처럼 생겼어요.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사건이 뭐죠? 노아, 홍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세기 7장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던 그 사건, 과일나무 옆, 물조리개, 물 주르륵 칠, 홍수, 노아, 창세기 7장, 그리고 바벨탑의 모양도 생각해보세요. 높다란 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는 모습, 마치 11처럼 보이지 않나요?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던 사건이 뭐죠? 바벨탑. 창세기 11장. 과일나무 기둥 11, 높이 선 기둥, 바벨탑. 창세기 11장.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과일나무 하나에 6가지 사건, 과일나무 옆에 서 있는 아담, 천지창조와 아담 창조, 창세기 1장, 과일나무 옆에 서 있는 하와, 하와 창조, 창세기 2장, 나무를 감싸고 있는 뱀의 유혹, 선악과 유혹, 타락, 창세기 3장, 전지하기 위해 있는 토음날 살인,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나무에 물 주는 물조리개, 노아 홍수, 창세기 7장, 나무 기둥 모양, 바벨탑, 창세기 11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일나무, 아담, 1장, 하와, 2장, 뱀 유혹, 3장, 토음날, 4장, 물조리개, 7장, 나무 기둥, 11장. 장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시나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과일나무가 있으면 누가 있죠? 과수원 주인이 있죠. 과수원 주인을 아브라함이라고 상상합니다. 과일나무와 주인이 창세기 대표 이미지죠. 과수원 주인을 떠올리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펼쳐지는 겁니다. 과수원 주인을 보면 무슨 말이 떠오를까요? 아이하여. 이게 뭐냐고요? 아, 아브라함, 이삭, 기야,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 아이하여 한마디에 들어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 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밤하늘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죠.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 그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다고 상상하세요. 보름달을 보면 무슨 노래가 생각나죠? 15야 밝은 달이, 15야 밤하늘 보름달, 15야. 창세기 15장. 그런데 15장 앞에
12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입니다. 그리고 그 앞 11장에는 바벨탑이 있죠. 바벨탑 사건 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신 거죠. 바벨탑 11장, 아브람 부르심 12장, 아브라함 언약 15장.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이삭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충격적 장면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칼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찌르려는 마지막 순간의 소리, 이 놀란 비명소리, 22, 이삭, 번제, 칼, 창세기 22장. 야곱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르세요?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했다. 씨름을 격하게 표현하면 싸움이 붙은 거죠. 씨름했다. 쌈이 붙었다. 쌈이 32. 야곱 씨름, 쌈이 붙었다. 쌈이 창세기 32장. 요셉하면 무슨 장면이 떠오시나요? 채색옷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채색옷을 입고 형들에게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채색옷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칠옷이죠. 37. 요셉, 채색옷, 삼칠옷. 창세기 37장. 자, 이제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과수원 주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아이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각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 밤하늘 별, 보름달, 15장입니다. 보너스로 바벨탑이 11장이니까 아브람 부르심은 12장입니다. 이삭, 번제, 칼, 22장. 야곱, 씨름, 쌈이 붙었다. 쌈이 32장. 요셉, 채색옷, 삼칠옷, 37장.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수원 주인, 아이하여 아브라함, 밤하늘, 15장. 이삭, 칼, 22장. 야곱, 씨름, 쌈이 32장. 요셉, 채색옷, 삼칠옷, 37장. 핵심장들이 잘 떠오시나요? 자, 이제 창세기 핵심 11개 장을 모두 배웠습니다. 과일나무 떠올리세요. 1장 아담 천지창조와 아담 창조. 2장 하와 창조. 3장 뱀 타락, 에덴에서 쫓겨남. 4장 토음날 가인과 아벨. 7장 물조리개, 노아 홍수. 11장 나무 기둥, 바벨탑, 과수원 주인, 아이하여 떠올리세요. 12장 아브람 부르심. 15장 아브라함 언약. 22장 이삭 번제. 32장 씨름하는 야곱. 37장 채색옷 요셉. 영상 잠시 멈추고 지금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일나무부터 과수원 주인까지 천천히 떠올리면서 몇 번만 반복하면 자동으로 나올 겁니다. 자, 핵심 11개 장을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뼈대가 되는 11개 장이 확실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핵심 장들을 기억하면 이에 관계로 다른 장들도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뼈대만 잡으면 살은 자동으로 붙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22장을 기억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 했던 그 장면. 22장 하나만 기억하면 그 앞뒤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22장 앞을 보세요. 21장 이삭의 탄생. 22장 뒤를 보세요. 23장 사라가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됨. 24장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됨. 보이십니까? 22장 하나만 확실히 기억했는데 이삭 탄생, 번제 사건, 사라의 죽음, 이삭의 결혼, 이렇게 이야기 전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37장,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39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옥에 갇힙니다. 40장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합니다. 41장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에 등극합니다. 42장 드디어 형들과 재회합니다. 보이십니까? 37장 하나만 기억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감옥에서 꿈 해석, 바로의 꿈 해석, 애굽 총리가 됨, 형들과의 재회, 이렇게 요셉 이야기 전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기 다른 장들을 확장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심 11개 장만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 장들은 이해의 확장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단순 연결만이 아닙니다. 그림 스토리 연상법을 적용하면 더욱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세한 내용은 와 성경기억법 오프라인 강의에서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실습하며 확실히 기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창세기 50장의 뼈대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에 확장법까지 더하면 창세기 전체가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성경 각 권 기억법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과일나무, 과수원 주인 기억했어요. 짧게 아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창세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 되세요. 성경 클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